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매우 불만이 많습니다. 천사가 그 가정에 신방을 왔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부부가 배우자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바꿔달라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를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그러자 침대 밑에서 커다란 함을 하나 꺼냅니다. 그 함을 열어보니 계란이 7개가 들어있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수표도 여러 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침대 밑에 계란을 두었냐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죽을 때마다 내가 계란을 하나씩 넣어두었습니다. 첨사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 계란이 7개고 아니 50,000원짜리도 있고 100,000원짜리도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그래도 목사님 설교가 홈런 친 설교도 있는데 뭐 그렇게 불평을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 돈은 계란이 다 한 판 다 차면 시장에 내다 팔아서 받은 돈이라고 이야기하더란 겁니다. 천사가 남편에게 갔습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고. 매일 설교 투정하고 자신은 하라는 일은 하지도 않고 늘 구박하는 그 사모에게 대해서 진절머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좀 고분고분 순종하는 그런 아내를 주면 좋겠다고. 이왕이면 얼굴은 예쁘고 마음씨는 착하고 교양 있고 좀 지적인 거기에다가 음식 솜씨는 좋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는 이야기 애기 보셔.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그런 여자가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지 당신에게 주겠어. 불평만은 참 가정에 대한 유머입니다. 민수기는 예굽 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예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구출해내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이 없는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내어 물을 제공해 주시고 여기에 더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수기는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진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시내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구름이 둥실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다 짐을 챙겨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불로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미리암이 모세에 대하여 불만을 가득 품자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걸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온 밤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향하여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요,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대하여 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여 불뱀에 의하여 죽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불평하는가? 무엇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례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나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했던 길은 에돔 땅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일명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 길로 가고자 했는데 에돔의 왕과 에돔의 백성들은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길을 막아섰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땅에 들어온다면 전쟁을 할 각오를 하라 라고 하면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는 길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국경을 수비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왕의 대로가 아닌 홍해길을 돌아서 광야 먼 길로 돌아서 가려고 하니 백성들이 이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찬 거예요. 길로 인하여 그들은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마음이 상하였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원망이고 저것이 원망이다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땅은 죽음의 골짜기가 되는가 하면, 감사하면 그 땅은 찬송의 골짜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원망을 쏟아내는 쪽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사는 쪽을 살아가십니까?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 원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원망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두지 이곳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냐 이겁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사실에 대하여 그들은 원망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끌어서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예수 안 믿으면 주일날 이 시간에 잠도 넉넉히 잘 건데 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남들은 텔레비 밑에서 배 깔고 들어누워 자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런 고생을 하는가. 예수 안 믿으면 직장에서 어려움도 없을 건데 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교회 목사님은 맨날 왜 괴롭게 하는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애굽 생활, 그 생활에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옛 생활, 옛 모습, 우리의 그런 옛 생활이 너무도 그립습니까? 그 생활이 더 좋고 편한 길인데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곤욕스럽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냥 내버려 두지 도대체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런 고생을 시키는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골짜기는 결국 멸망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전쟁 준비를 다 치렀어. 이제 돌격 앞으로 해야 할 그 시점에 갑자기 소나기가 싹 때리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소나기가 오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하들을 이끌어 원망의 화살을 하늘로 향하여 쏘라는 거예요. 병사들이 그 장군의 지시에 따라 원망의 화살을 하늘에다 대고 쏘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원망스럽다.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것이죠. 쏘아댔어요.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왔을까요? 쏘았던 그 자신의 머리로 그 화살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 화살에 의하여 장군도 죽고 병사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 원망, 불평 이것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원망, 불평거리였습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원망합니다. 매일 먹는 그 음식이 하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냄새도 맡기 싫고 보기도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 중반절 이후에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 주신 그 음식이 싫다는 거예요. 처음 출애굽기에 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대했을 때 그들이 어떠했나요? 꿀맛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만나를 처음 대하는데 꿀맛 같은 거예요. 이런 맛을 어디서 우리가 맛보았는가? 그러면서 그 만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야? 이것이 무엇이야? 그래서 만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너무도 맛이 좋아서 평생 이런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더라고. 놀라움의 감탄사, 이것이 무엇인가? 만나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11장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오면 꿀맛이 아니라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이렇게 바뀌더니 오늘 민수기 21장에는 이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무엇입니까? 권태난 거예요. 권태기가 찾아온 겁니다.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은혜의 맛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하기 시작해요. 남들 보면서 지적하고 또 상황을 보면서 지적하고 음식 보면서 지적하고 부엌일 하면서 지적하고 뭘 하면서 자꾸 지적하면서 뭐가 불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권태기가 찾아온 거예요. 영적인 권태기가 찾아오면 신앙인은요, 저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그 신앙의 맛을 완전히 잃어버리면요, 그 인생이 얼마나 추한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한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신앙의 권태기가 오면요, 이건 세상 사람보다 더합니다. 아주 구린내가 나요. 이게 신앙의 권태기요. 여러분, 신앙의 권태기를 빨리 지나가야 합니다. 신앙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것을 넘어서 이제는 권태기가 옵니다. 이거 위험스러운 거죠. 이것을 지혜롭게 주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느낍니까? 기도의 맛을 느낍니까?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풀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제자리에 우리의 삶을 놓아야 하는 것이죠. 늘 권태기가 오면요, 이래요. 옛날에는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놀 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주일이면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가고 때로는 바람도 피우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이거 얼마나 위험스럽습니까? 이 신앙의 권태기요. 이것을 빨리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불뱀이 찾아와요. 불뱀의 골짜기.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셔요. 6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이 찾아와서 죽은 자가 많으니라. 원망 불평하고 있는 가운데 불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고 치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회복의 그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라. 그 놋뱀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장대 위에 놋뱀을 보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뭐가 살아요? 장대 위에 놋뱀 본다고 여러분 살겠어요? 장대 위에 놋뱀 보기 위해서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불뱀 물려가지고 지금 독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때요? 독이 더 빨리 퍼지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 말이에요. 장대 위에 놋뱀 보면 삽니까? 그거 쳐다본다고 삽니까? 지금 살을 도려내고 독을 빼야 사는 것이지 놋뱀 본다고 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 놋뱀을 보면 살리라? 놋뱀을 보면 살리라. 왜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놋뱀을 보면 사는 거예요. 놋뱀이 효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효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광야 위에 높이 장대 위에 그 달린 놋뱀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도 그 놋뱀처럼 높이 달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뱀에 물린 그 자들을 향하여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올린 것처럼 인자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장대 위 나무 위에 달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 장대 위에 달린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살리라. 예수님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장대 위에 달리셨어요. 누구든지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무엇으로 정리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정의하자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치유의 길을 제시해 주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리라.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약을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진다고 살을 도려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물린 아이를 품에 안고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예언해도 소용이 없어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봐야 합니다. 어떤 이는 걸어서 가고 뛰어서 가고, 어떤 이는 엉금엉금 기어서 가고, 야 이놈아 그렇게 있다가는 너는 죽어.
엄마의 손에 이끌려 질질 끌려서 오더라도 노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삽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사모함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남편의 손에 또 아내의 손에 억지로 끌려서 나오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체면치레로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두 구원의 은혜로 노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리라.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